그런 다음에 이제 부적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부적을 쓴 부적을 이렇게 놓고요. 근데 소항을 다시 외웁니다. 소항을 외워서 축성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부적이 축성이 된 거고, 그리고 부적을 다 그렇게 축성을 했으면 이제 수군강주를 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항상 마무리는 수군강주를 해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근데 부적을 그리다 잘못 그렸다든지, 또는 그 저만을 했던 그런 탱화가 낡아서 이제 바꿔야 된다든지, 또는 이제 그 신당을 접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저만한 것을 없애든지 부적을 없애든지 다 소거해서 없애야 될 때가 있는데, 그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 한쪽 손은 저렇게 만들고요. 그 금강주 했을 때 왼쪽 손을 가지고 그 왼쪽 손 두 번째 손가락 첫 마디, 그 1번,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있는 데 가서 2번, 3번, 4번, 5번까지 있죠. 그걸 하나씩 엄지손가락으로 짚는 겁니다. 엄지손가락으로 1번에 있는 위치 짚고, 2번에 있는 위치 짚고, 3번에 있는 위치 짚고, 4번에 있는 위치 짚고, 5번에 있는 위치를 짚습니다. 그랬을 때 1번 위치를 하면서는 항상 1번에 해당하는 신령입지라고 외우면서 1번 위치에 해당하는 것을 그러니까 1번 위치에 손가락을 짚고 신령입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2번 위치에 손가락을 대고 그 다음에 백무금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 5개 해당되는 것에 이제 손가락을 대고 한 후에 그 물건이나 그 부적 위에다가 이제 종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인데, 그 흔들면서 종을 치거나 방울을 흔들 때는 이제 한쪽 손을 이렇게 맥이 뛰는 데다 갖다 대고 하고요. 아니면 저런 식으로 왼손으로 해서 이렇게 그 막대를 대고 소리를 내고, 오른손 왼손은 사실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생각보다 빨리 끝나게 됐네요. 이게 자료 준비를 열심히 하게 되면 말할 거가 좀 적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했던 것이 크게 세 파트가 되거든요. 맨 처음에는 구령삼정 통령법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촉이 있거나 그런 분들이 자기가 그 신령님을 모시고 싶으신 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스트리밍에 나오는 그 초통주, 재통주, 삼통주, 결사주에 해당하는 것을 할 때, 예,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좀 그 움직이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이걸 할 때 이렇게 상을 차리는데, 가운데에는 옥수잔, 다시 말하면 그 정화수가 담기는 그릇을 놓고 바깥쪽에는 이제 촛불을 켜놓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고 초통주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수행을 하게 되고요. 초통이 됐다는 증거는 이제 선몽을 꾸게 됐을 때고, 재통을 했다는 증거는 이제 석이라고 해서 오감으로 느껴지는, 귀로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몸으로 느껴지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석이가 오기 시작하면 재통으로 보고, 명기가 와서 내가 딱 뭔가 떠오르고 그걸 그대로 말하면 그게 정확하게 적중이 되는,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가 굉장히 정확한 그러한 점사로 나가고 공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게 되면 삼통한 것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결사를 해서 그 내게 오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명패를 들고 오셨는지, 또 나하고는 어떤 인연이 있어서 오셨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 결사가 됩니다. 그것이 조금, 그런데 이제 이미 신을 받으셔서 내림굿까지 하셨고 어느 정도 가리도 되셔서 명패가 어떠신지 다 아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 천생부터 유정까지 외우고, 한 손에는 그 신장대나 방울이나 무슨 그 오방기 중에 흰 깃발이나 어쨌든 그 한 가지 깃발을 들거나, 아니면 그 나무나 이제 그 죽비 같은 거를 대서 한쪽이 이제 땅에 닿도록 그렇게 들고 외우게 되면 몸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이제 그 반응이, 손부터 흔들려서 이제 반응이 오기 시작하면 되는데, 꼭 나무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나무가 없으면 합장을 하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감흥이 돼서 몸이 떨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흥이 오면 그 다음에 천생부터 하소서까지를 하는 겁니다. 여기 공 있는 데는 자신의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또 하소서까지 하는데, 여기 좀 더 부드럽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도 또 이제 전신이 오면, 몸이 떨리게 되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도유심부터 하소서까지 이렇게 요것만 떼놓고 요것만 외우게 됩니다. 그렇게 외우게 되면 이제 그 옥추경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때는 먼저 이제 가리가 되고 명패를 다 아시는 분들의 경우. 천수경, 그러니까 그 옥추경 도교 경전이 도장경들이 대부분 다 불교 경전을 이제 차용한 것이 많기 때문에 형식상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만약에 이제 기감은 있는데 저런 영적인 촉이 없으시면 이제 구령삼정 통력을 하셔도 되는데 요 주문을 외우시면서 하늘에 있는 북두칠성과 좌보우필성 그리고 땅에 있는 이렇게 네 9개의 영을 연결해서 감응을 시키고 하늘에 있는 삼태성과 땅에 있는 세 가지 그 땅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세 가지 정화를 이제 감응을 시키는 이것을 상상으로 요 구술은 이제 상상으로 마음속에 그리는 겁니다. 그런 후에 이제 정심경이라고 하는 또는 정심주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뜻을 이해하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저 구술들 위쪽에 이미 하늘에 있는 북두칠성과 좌보우필성 그리고 삼태성의 기운을 받고 있는 저 구술 위에 나의 형상을 또 하나의 형상을 저렇게 만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것을 하면 되고요. 이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고본 옥추경이고요. 거기에는 이 신주들이 조금 순서가 다르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걸 기반으로 한다라고 설명드렸던 거고요. 위패를 만드실 때는 이 십자천경에 해당하는 것을 이렇게 나무로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밑에 그 나중에 그걸 새길 것이기 때문에 나무를 일단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신주를 외우기 전에는 손을 이렇게 합니다. 양손을 그렇게. 그리고 정심신주, 정구신주, 정신신주, 안토지신주, 정천지 해해주까지 하고 그런 다음에 향을 이렇게 들고 3개를 들고 축향신주를 한 다음에 향을 꽂아 놓고요. 그리고 이제 금강결을 하게 돼서 이제 금강성모를 부르는 금강신주를 하게 됩니다. 그 뇌와 전이 그 뇌성과 뇌전이 있다고 그랬죠. 뇌성은 이제 뇌성보화천전이고 뇌전은 이제 금강성모가 됩니다. 그래서 뇌전에 해당하는 여기서 금광이 그러니까 부처님의 빛처럼 그런 금광이 아니라 번갯불의 금광입니다. 그래서 그 금광이 이제 펼쳐지는 거고 뇌의 신 은명이 그 뇌전 금광성모를 말하는 겁니다. 금광 뇌전성모 뭐 이렇게 붙이는 게 그 순서상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 손은 그대로 놓고 다른 손은 검결지로 오른손은 검결지로 바꾼 다음에 앞뒤로 저렇게 놓고요. 검결지는 가슴 앞에 그리고 아까 이제 금광결을 했던 그 수위는 등 쪽에도 놓고 옆에 있는 저 금강부라고 하는데 금강부를 이제 그리게 됩니다. 1번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런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을 탁탁탁 이제 V자 형식으로 쳐내는 그렇게 하는 것을 행함으로 해서 금강성모께서 자리를 하시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황을 해서 하는데 이제 소황도 마찬가지로 전신이 오면 밑에 부분을 이제 다시 읽게 됩니다. 붙여서 읽게 됩니다. 그리고 소황이 끝나면 먼저 번 스트리밍에 있었던 구천응원 뇌성보호천전의 결인을 맺고 그리고 경천 구천응원 뇌성보호천전해서 이제 간구강사했다 외웠던 그 내용을 해서 구천응원 뇌성보호천전께서 내려오시도록 청하게 되고요. 그렇게 내려오시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오래인을 손에 그 수인을 맺어가지고 그 뇌성과 뇌전의 두 분 그 신령님께 이제 그분의 권속이 되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을 그 결인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연을 맺게 되고요. 그래서 인연을 맺고 이 천왕신주를 외우고요. 이 천왕신주를 외우면 이제 명기가 발휘되면서 여기에 나오는 36개 글자 중에 한 가지 글자가 4글자란 걸 알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국내에 돌고 있는 옥추경의 금강신주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있는 그 36개 글자는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개가 정해졌으면 그거를 이제 아까 신위의 하단에 새기게 되고요. 그걸 새긴 후에는
그 위패에다가 이렇게 기운을 공명시키면서 오금보주를 외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점안시까지 다 마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손을 뒤집어 놓고 아까 금강인을 외쳤을 때 이것을 뒤집어 놓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해놓고 수군강주를 외웁니다. 그래서 수군강주를 외워서 거기를 신령님이 계시던 공간에서 일상 공간으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옥중과 신주 또는 조금 전에 했던 통령이라고 써있던 파트까지 다 해도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천경을 읽게 되면 그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옥주경 공부가 됩니다. 그리고 천경이 끝나면 수군강주로 마무리를 짓게 되고요. 부주는 마찬가지로 신주 또는 신주와 통령 파트까지 다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부적을 축성하게 됩니다. 부적은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이제 소황을 외우면서 이 손을 이렇게 하고 소황을 외워서 축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축성이 됐으면 그 다음에 수군강주를 해서 마무리를 짓게 되고요. 만약에 부적을 잘못 썼거나 이제 더 개광자만 했던 것들을 다시 그 폐광 소환을 해야 되는 그렇게 소거해야 될 때는 이렇게 각 엄지손가락으로 해당되는 곳을 짚으면서 이 글을 외우고 종을 쳐서 마무리 짓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없앨 때 앞부분은 이제 신주를 외우고 통령 파트까지 해도 좋고요. 그런 다음에 요걸 하고 그리고 마무리 지어지면 종을 치고 마무리가 지어졌으면 그 다음에 그 수군강주를 하고 마무리를 짓게 되는 거죠. 나무는 이제 어떤 글자라도 상관없고요. 앞편에 새겨진 글자가 이제 옆면에 새겨진 글자도 그냥 잘 보면 나오는데요. 그냥 그거는 보통 뭐 길하게 해달라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옆에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한 앞쪽 면에다가 여기 빨간색으로 된 전서체 9,000원 내서 보천 쪽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다가 아까 36개 글자 중에 하나를 넣으면 되고 나무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보통 이거는 이제 불교사나 이런 데 가서 이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대개 이제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지 잘 아시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양각을 했는데 음각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보통은 음각을 하고 거기다 이제 주사 같은 걸 채워 넣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거기 얘기를 하시면 그 방법을 알려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충분히 다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카페에도 글을 썼지만 과거에 이 정도 내용 자세하게 가르쳐 줄 경우에는 보통 한 수천만 원에서 한 1억까지도 받고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인데 공개를 하게 된 이유는 옥주경 강의를 하시는 건 좋은데 어떤 분들이 좀 이렇게 최소한 이 정도 수준보다는 좀 더 잘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 공개를 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만 가지고 충분히 공부를 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수행이라든지 역술이라든지 이런 쪽에 계신 분들하고는 거의 교류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카페에 질문을 남겨놓으시면 가능하면 답을 드리지만 제가 따로 연락하신다든지 뭐 따로 어떻게 그 면담이나 또는 상담이나 또는 개인 교습 이런 것을 요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 거절을 하고 있으니까 따로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요 2번의 강의, 맨 처음에 했던 유료 강의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이 3번에 걸쳐서 이제 옥주경 강의를 해서 옥주경을 이제 완전히 마무리를 졌습니다. 아마도 어디서 찾아봐도 이것보다 더 자세히 설명 나온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럼 이제 충분히 혼자서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해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후기는 이제 카페에 거기 법회 후기란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고요. 오늘 늦게까지 또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나중에 또 다른 강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